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평화가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평화가 당신 안에.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요? 네. 또 어떤 기대가 있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 분명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이고 분명히 무언가를 새기실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형식과 틀을 벗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명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책 참 낯선 책이지요. 예, 낯선 책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강대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멸망합니다. 마지막 남아있었던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지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 지났냐? 대략 7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딱 놔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고레스 칙령이라는 사건이죠. 고래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왕의 명을 내리는데 어떤 명이냐? 포로로 붙들려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 그때 여러분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더 넘는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남아요.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며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의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왜 남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줬는데 왜 그들은 바벨론 땅에 남았을까요?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거의 오늘 우리의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갔던 사람들이 그 땅에 뭐 했을까요? 정착을 하죠.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서름, 자기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일구어가며 어떻게 해서는 살아내야지.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비상해요. 아주 돈이 되는 자리에는, 핵심이 되는 자리에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돈벌이를 잘했단 말입니다. 그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뭐가 터져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니까 가요, 안 가요? 돌아가 봐야 자기들이 있었던 고향 땅은 이미 폐허천지, 성전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리고 거기서 이 돌아오는 거리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여정을 지금 이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똑같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길이. 대략 걸어서만 6개월이에요. 오다가 죽고 산적 만나 죽고 짐승들, 야생 들짐승에 의해 괴롭힘 당하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그럼에도 이들은 출 바벨론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 뜨거운 사명감으로 활활 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6개월을 참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온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단,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존을 담보로 한 결단을 내린 이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자기의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당을 열고 장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란듯이 세워갈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아주 냉혹한 겁니다. 주변 민족의 끈질긴 방해가 계속되죠. 성전을 재건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전 재건이 스탑됩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자신들이 꿈꾸었던 영광스러운 그림은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실망, 좌절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신 거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회의감까지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자리 잡은 것들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어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어둠의 역사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 6개월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해서 보란듯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하고 마술처럼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방문을 그야말로 싫어했던 어둠의 역사는 시퍼런 눈을 뜨고서 그들의 존재를 주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걸고서라도 그 자리를, 그 관계를 그들은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싸워야 하는데, 치열하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우리가 견디며 그걸 싸워내야 하는데, 막상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이게 뭐지 하면서 회의가 밀려온다는 게 문제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의 현장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뚝딱뚝딱 그냥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그들에게 박해가 없었습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승전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거 아니에요.
계속 누르는 억압적인 세력들이 존재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도 어둠의 역사는 더 발악을 하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역사는 더 어때요? 더 발악할 겁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는 싸움의 현장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스가랴서라고 하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휘청거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늘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늘 붙드셔요.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은 8개의 환상을 연이어 보여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렇게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았어.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거야. 얼마나 가슴이 뛰는 위로와 격려입니까? 깜깜한 터널 가운데 있는 그 끝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입니다. 이상한 것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가 끝나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2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같은 두루마리. 10m 곱하기 5m 정도 되는, 그게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구니에 담겨 멀리 옮겨지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 뒤에 이토록 이해하기도 어려운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심판을 저주나 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게 가장 큰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극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어. 넌 너 멋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 인생사에도 가장 큰 심판이 그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너 할 대로 해봐. 무관심하게 돌아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어떻게 보면 형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신체적인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관계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그렇게 오늘 이 두려운 심판의 환상은 역설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원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취되기 원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이 뭐 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실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대로 성취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재앙을 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크기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공간, 바로 성소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두루마리 양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4절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두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두 부류 다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죽든 말든, 상대가 아파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 배만 채우면 돼. 모든 걸 자기 것화시키는 사람. 또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다 할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발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맺고 있는 관계에 파괴된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죄예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지금까지 환상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외부의 적들을 향했더라면 오늘 5장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는 칼끝을 돌려 내부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하죠. 그래, 거룩한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두 가지 등장하는 두 사람들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맺어진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 화목함을 지켜가기 위해, 함께 형제자매됨을 지켜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룩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늘 서 있다라고 하는 바른 인식 속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바르게 이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면을 벗고서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민낯,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덮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집이 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건 관계의 거룩함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쬐깐에 따라오면 안 보였겠죠.
10m, 5m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뭘 봐요? 고개를 들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치 스캐너처럼.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구석구석 찾아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스캐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피할 수 없는 말씀의 두루마리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는 말하죠.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안일함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깨어나라. 너희 안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관계 같아요. 이어져 있고 깨지지 않을 때에는 그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약간 어긋나기 시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하는 순간 거기는 살벌해지죠. 거기는 상처가 여기저기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자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맺어진 관계 안에, 바른 관계 안에 서 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는 바른 상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확성기가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 곳곳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구니 속의 여인입니다.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당시 상거래의 기준이 되던 곡식 바구니입니다. 그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여인을 바구니에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무거운 뚜껑으로 된, 납으로 된 뚜껑으로 그걸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튕겨 나오지 못하게. 잠시 후 하계 날개처럼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더니 그 바구니를 딱 메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신할 땅 바벨론입니다. 그곳에 이 악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지요.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죄를 벌하는 것을 넘어 죄의 근원, 악의 시스템 자체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추방하여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한 마리를 잡는 것에 그치진 않으실 겁니다. 한 마리 딱 생기는 순간,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생기면 집에는 몇 마리가 있다. 아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왜요? 서식하는 근원지를 찾아내 집 전체를 소독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바구니 속 여인의 환상이 그와 같습니다. 악의 근원 자체를 바구니에 딱 집어넣어 튕겨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악이라는 암덩어리를 격리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업의 기준인 에바와 그 안에 담긴 악한 여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제적 불의,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상징인 바벨론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땅에 자기 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바벨론, 신할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집을 짓고 사는 바벨론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추구하라는 성공주의,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자기 숭배주의.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구니에 담아 납뚜껑을 덮고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바구니 속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은 내가 거할 집이지 바벨론의 악이 거할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지 말고 당장 뭐 해라? 추방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 뒤에 등장한 두려운 두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두 두루마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바구니에 담겨 추방되는 여인은 우리 안에 자리한 악의 시스템을 뿌리째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결국 절망이 아닌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의 죄를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와 정말로 함께 살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성전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목적은 뭐냐?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참 신기하죠?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할 수 있는데 갈 수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나는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존재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선물이고 특권이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 어떤 신이 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허점투성이에다가 탈선하기 쉽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돌아서기도 쉬운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연약함에 한계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그 한계를 가진 이 존재 안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내 안에 함께 사시기 위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뭘까?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은 뭘까? 말씀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에서 눈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나를 알려줄 때에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납뚜껑을 덮어서 몰아내듯이 잘라내듯이 태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응답해야 될 거룩한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비로소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카펫이 아니라 죄를 청소할 힘을 주시는 거룩한 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요술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종속되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룩한 세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펫으로 덮어놓은 오물은 사라지지 않고 그 밑에서 더 심하게 썩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떠신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애매한 상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 우리는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의 교제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러한 영적 대청소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정직하게 우리의 존재를 점검합시다. 날마다 말씀의 두루마리 앞에 내 삶을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종이를 구깃구깃 구겨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쫙쫙 펴서 내 안에 있는 흔적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를 스캔할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에 무너진 사람들과의 관계 흔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안에 깨어진 나의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직면이 청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과감하게 분리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바구니 속 여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입니까? 음란한 미디어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까? 영적인 바구니에 담아 납뚜껑을 덮고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사라져라.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은혜의 능력을 구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치유해 온전한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이 아름답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입니다.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마주할 때까지 그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몸부림으로 거룩함을 지켜 내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씻을 수도 추방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을 주셔서 이 영적 대청소를 우리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룩한 결단의 흔적이 만날 때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의 두루마리,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의 먼지를 드러내시니 비로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금이 가고 깨어진 흔적들, 주님, 우리 안에 바벨론의 집을 짓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던 악의 여인을 이제 영적인 바구니에 담아 봉합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자기 숭배의 무거운 뚜껑을 주의 이름으로 덮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기에 성령의 거룩한 세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얼룩까지 씻어 맑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머물던 빈자리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도 애타게 원하셨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